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귀와 캐제를 부르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유월절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정월 열흘이죠. 열흘에 간택이 됩니다. 닷새 동안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닷새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출입하시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흠이 있나 없나 시험을 받으시죠. 계속 끊임없는 시험이 이어지는데 오늘 20장, 누가복음 20장의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 복음을 선포할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기록이 돼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들 또한 답을 못하죠.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곧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도원 비유 말씀 속에서 이 용어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징,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속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오시겠다. 때가 이름에 이제 오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5장 2절 보면은 이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남이 어쩌미뇨 하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죠. 포도원에 심겨진 백성들이죠. 포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도원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농부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 또는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포도원을 잘 주인의 뜻을 받아서 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소출을 많이 내서 세를 넉넉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농부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취지를 보면 타국으로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신 거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떠나는데 다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오실 거라는 거죠. 종들을 보낸 것, 그것을 적용하면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부지런히 보내셨죠. 그래서 참 농사 잘 지어라.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졌는데 거기서 들포도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는 역사서들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들을 몹시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10절부터 12절까지 3번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비유지만은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고, 두 번째 종은 또 그도 역시 또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은 그냥 상하게 하고 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내쫓아버리는, 선지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부터가 이제 포도원 주인, 곧 한 사람으로, 9절에 표현되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라고 하는 게 이제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인자로우신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보냈는데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사실 이제 이 대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인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잘 모르죠.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잘 몰랐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확하게 한 건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농부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는 그 장로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걸 안 자는 마귀뿐이죠. 사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더러운 영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쓰임에 따라서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의 권위나 자기들의 체면이나 자기들의 유익이 침해당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긴 한데 옳다고 인정하면서 미운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고 분명히 알았다면,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지만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마귀가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마귀의 계획을 다 아시는 거죠. 그 계획을 다 알고 곧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형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그 꼭대기에 십자가 형틀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예언하는 거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상황적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교회를, 새로운 포도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이 옮겨지는 거죠. 이방으로. 온 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부터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다 하는 것은 이제 이방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간괴, 마귀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알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를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가 승리한 걸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몰랐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줄 몰랐던 겁니다. 인간은 다 육신이 죽으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육신이 죽으면 다 끝.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으로의 복귀, 사람이 승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죠. 쾌재를 부른 순간, 그 시간은 불과 사흘이죠. 마귀가 쾌재 부른 시간은 3일 밤낮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후에 뭐가 태어납니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기초석이 된 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한 것, 들포도를 만들어내는 유대의 지도자들. 집을 짓는 자죠. 건축자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성전 건축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집, 이런 세상의 건물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전 건축자들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성전 기둥이 세워진 모퉁이의 주춧돌이 됐다는 겁니다. 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인가요?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은 기록자가 미상입니다. 굉장한 선지자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시편 118편이 기록된 그 당시는 다윗 이후에 그 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신약교회의 이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런 것들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모든 것 66권을 다 받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지, 그 당시에 선포자가 이 미래에 관한 걸 다 보았을까? 못 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명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사도들도 쫓아다니면서 몰라요.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우쳐지잖아요.
깨우침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씀을 주는 대로 선포는 했지 선지자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18절 말씀에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상당히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후에 일어날 일 가운데 이 심판은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를 가리킵니다.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주 70년에. 그게 아주 진멸한다는 말씀 앞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의 상황이 주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쾌재를 부른 후 주후 70년이니까 약 40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이 안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건 이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참하게 로마 군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진멸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죠. 사탄의 쾌재 후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사탄이 쾌재를 부른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흩어집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 외에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이 쾌재를 부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신약교회도 보여지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호시탐탐 책을 잡으려고 했고 또 정탐을 보내서 이 흠을 캐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내용들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모르죠. 제자들도 몰랐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포도원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이 기독인들이 신앙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들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보다 더 들포도가 많이 맺고 있지 않나. 에레미야서 2장 21절인가에 보면 그 극상품 포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 여호와께서 한탄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가 심겼는데 그런데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 있어요. 들포도를 주렁주렁 맺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참 적용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극상품 포도
열매로 맺혀가고 있는가, 아니면 들포도로 점점 더 먹을 수 없는 열매로 되어가고 있는가,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